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이 성령적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 영성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삶을 찾느냐? 하나님 닮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병들고 이 세상은 사람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삶 속에 그들의 환락과 쾌락이 주인되기를 원하고 점점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오늘 이 미쳐 돌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낯선 것을 찾아갈 때 뭔가를 보고 그 뭔가를 그 중심점을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수건을 어떻게 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써?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옳지. 뭐 한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영광에 일어나니. 응? 주의 형상으로 화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냐? 주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이거 말고 다른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저와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시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훈련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낯선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그 이정표가 부정하거나 뒤바뀐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들어설 수뿐이 없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정표를 보고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면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 엉뚱한 길로 쑥 가더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가면서도 우리가 아주 잠깐 사이에 이 길이 그 길은 가고 쑥 들어갔는데 그 길이 아니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착각할 때 우리는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뵙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조건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에 기뻐서 육이 잘 되는 걸 기뻐서 감사해서가 아니라 오늘 영이 잘 되는 감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기경이 돼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기쁨이 주 안에 있어야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향하는 배는 나침반이나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만약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망의 항구에 삶을 내려놓을 수뿐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심령 속에 고장나지 않는 하늘의 레이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인생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이가 바른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정표요 나침판이기 때문인 것이다.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 영적 체험의 성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마주쳤던 청중의 문제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시와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 모습이 예수님의 영성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닮아져 있는가를 지금 시급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다고 해. 근데 준비가 뭐냐 말이야. 아무것도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닮은 자를 거울을 얼굴을 수건을 벗고 거울을 대하듯이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가리운 것을 벗고 얼굴을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있는가? 신앙의 훈련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그것이 생명줄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영성은 외식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반지성적인 영성과는 다릅니다. 성경적 영성은 기독교의 영적 체험의 본질보다도 현대 산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곤하고 메마른 영혼을 바른 해결책, 주님의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늘 진리가 아니라 성경 속의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세상이 다 변질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람 좋은 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정해놓은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시고,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우리가 대물림에 대해서도 같이 은혜를 나눴던 얘기가 같은 맥락도 허락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통해서 이 땅에 버려진 자로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내서 믿음의 씨앗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마지막 때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봐요. 다 미쳐 돌아가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바른 길이 무엇인가는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난 요번에 그 로잔대인가 한 그 전문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둘째 쳐놓고 동성애나 이성애나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동성애를 혐오하고 동성애를 차별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무지를 회개해야 된다고 나왔더라고.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성경적 얘기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 원리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랑의 원칙으로, 사랑이라는 근본으로 이들도 안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된다고. 애통하게 회개해야 된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동성애가 전부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지금 헌법이 잘못되고 입법이 새로 세워지는 데서 입법이 바로 만들어지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교단이 다 모였어. 이들이 로잔대회를 주최하고 WCC를 주최했어. 근데 전 교단이 거기에 다 모여서 10월 24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말로 뭐예요? 범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느 순간에 다 낚싯밥이 되는 거야. 마지막 때 이렇게 다가오는 그림자 거짓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저는 결코 잘못된 길에 서지 않는 신앙 인자가 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그저께 말씀했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믿는 자를 보겠다. 어떤 걸 믿는 자를 본다는 얘기요? 어떤 걸 믿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믿는 자를 보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다니는 옛사람을 벗으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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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 형상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역사로 새로워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속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내가 속으면 남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때로는 밉상도 받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밉상 있게 많이 받아. 오늘 또 어떤 목사님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녁에 저녁 먹고 가래. 저기 멀리 갔었거든. 저녁 먹고 가래. 그러면 자기들이 다 살 테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성의 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며 똑같은 말씀 같지만 오늘 새롭게 그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역사.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틀을 바꾸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만나는 중요성, 우리가 가장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이 주님의 예배 때 임재했으면 예배 때 이 땅에 모든 것을 불러 올라가 있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심술이 나는가 보다. 나는 그랬으면 제일 좋겠어. 응?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 가장 거룩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 주님이 그때 제일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야. 내 영으로, 내 삶으로, 내 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려고 예배 시간만큼 가장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내가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는 죄, 온갖 온탕 구렁텅이, 제 구렁텅이 속에서 씻길 때마다, 우리가 지날 때마다 순간순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특수 성격과 영적 체험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 거룩, 사랑, 창조의 기쁨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영적 체험과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중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성을 회복하는가? 지금 보십시오. 영성을 회복하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참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된 자 됩시다. 할렐루야. 구원론적인 건 성화교리와 관계된 것이며 영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형식과 어떤 정량이 아니라 한 사람, 그러니까 영성은 다 똑같이 판에 찍은 것처럼 똑같이 딱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신 바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구주를 영접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격적 영성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 체험이 단지 우리가 영혼의 중생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게 그저 그랬어. 옛날에 살던 게 그저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관계가 없어져야 돼. 내가 옛날에는 남자들 만나면 남자들끼리는 뭔가 이 힘의 원리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쓱 작용하거든. 세상 말하면 꽃가루 같은 자존심 같은 거. 여성들은 그런 게 적지. 남자들이 좀 많지. 그런 걸 보면 되도 않는 명예 욕심 이런 것들. 응? 남자들인데.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나이가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바라보는, 나보다 강한 사람도, 나보다 많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심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인간은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의 회복은 실제적으로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좀 해주면은 편할 수 있어. 아직까지 어린 양이라고 생각이 돼서 막 그래주면 좋겠지, 그지? 대답 하나도 안 하네. 봐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천국 가는 길을 내 길로 온전히 삼아내야 돼. 이정표가 없어도, 레다가 없어도 내 몸에 숙지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도 실수를 해. 안 가는 길을 갈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도 실수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숙지된 길은 어느 길이 빠른지 그 길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몸에 배인 것이 돼야 돼. 뭐가? 주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비춰져서 나의 삶의 레이더의 길로, 나의 삶의 방향의 길로 인격적인 삶까지도, 인격적인 삶까지도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누구냐? 목사님이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예?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냐?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원칙, 성품을 원칙을 버리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잖아. 그 사랑 안에 너희도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로마서 3장 25절 봐봐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막힌 것을 열어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길을 오다 보니까 어떤 길에는 고속도로가 착 나있는데 원래 그 길은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착 막아놨더라고. 길이 있어도 막아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 길이 돼야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막혔던 길이 열린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의로운 삶이 제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박물관 속에 그냥 기억 속에 묻어두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지 마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는 지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말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쳐서 힘이 메가리가 팍 빠지더라. 여기는 다 괜찮은가 봐. 나는 메가리가 팍 빠져고 이 메가리가 빠졌단 말이 맞나? 이 기운이 착 빠져갖고 꼼짝을 못하겠더라. 똑같은 것 속인데도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밥을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뭘 아는 것도 아닌데 힘이 쫙 빠졌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 실망했던 마음, 이런 아픈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에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 얼굴이 마귀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얼굴이, 복스러운 얼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 복이 되고, 응?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데도 세상 걱정 근심거리 붙들고 살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일들을 꺼내놓고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 가지에 붙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전 과정 속에서 역사는 힘이 돼야 돼요. 에너지 공급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중생하고 필요한 것으로 그것이 의례가 돼서는 곤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찬송생활이 의례적으로 하는 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힘이 나와야 돼. 그 속에 영성이 흘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찾아든 영성이 나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밥을 먹으면 새 힘을 얻듯이 여기는 밥 먹어도 새 힘을 안 내일부터 보름을 한번 굶겨볼까? 밥 안 먹어도 새 힘을 얻는지. 여러분
밥을 먹으면 우리 위가 오늘 배가 아파갖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껄치해갖고 어리어리 하는데, 응? 제대로 먹을 걸 먹어야 돼.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에너지 공급함이 제대로 먹어야 돼. 먹긴 먹는데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안 좋은 거나 먹고 이러니 맨날 몸이 힘든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약들, 말씀의 양약들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밥은 오직 주의 말씀이요,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의 노래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는 믿음이었고 온갖 형식 속에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주님 앞에 맡겨진 자가 돼야 돼. 남이 우측에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과 바로 서는 자가 되셔야 돼. 내 신앙이 하나님 얼굴을 대할 때 내 얼굴을 같이 대하는, 거울을 보듯이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약속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화를 내게 하고 우리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누군가 내 발을 확 밟았어. 근데 그 사람 모르고 그냥 멀쩡히 가는 거야. 이봐! 남의 발은 왜 밟아?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 뭐. 밟으시면 왼쪽 발도 더 내놓겠지 뭐. 응? 좌절에 빠질 때, 마음이 상할 때, 이때 내 모습이 어떤 것으로 이기느냐. 체면으로 이기느냐, 응? 아니면 인내심으로 참고 이기느냐, 아니면 말씀의 믿음으로 이기느냐. 응? 우리는 뭘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노여워지지 않아야 돼. 분내지지 않아야 돼. 아이고, 조금만 틀려도 승질이 얼굴이 그냥 쓰겄어 못 쓰겄어. 여러분, 성격적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 믿음으로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화가 나지만 이빨을 깨물고 참는다 그래.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 응? 대답은, 우리의 대답은 믿음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것이 대답이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이걸 극복했는데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는가.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영적 위기잖아. 하나님이 영적 약속에 인간의 삶에게 축복하신 백세에 준 아들. 위기야. 믿음의 위기잖아. 우리 여기는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래도 가만히 저래도 가만히, 응? 백세 얻은 아들들을 내놔라, 딸을 내놔라. 응? 이 위기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위기 앞에서도 천국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뭐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뭐다? 응? 항상 있어야 할 것. 마지막 때 뭘 보러 오신다 했어? 믿음을 보시는 거야. 성경적 영성이란 하나님 형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지켜야 돼. 이 이기는 자로 지키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의 위기 앞에 있어. 영적 전쟁의 위기 앞에. 영적 전쟁은 꼭 믿음을 없는 일을 실험해서 무너뜨리는 다른 일로 찾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길 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고 그냥 닦아? 어떤 사람이 약을 올리고 쉐까? 앞에서 툭 건들고 햇바닥 생 내밀면서 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느냐. 그냥 참는 것으로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죄를 용서한 자. 할렐루야. 이 진리가 나한테 바로 쓸 수 있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동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아멘이요? 응?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굴복하지 않고 다리오 왕의 명령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응?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전을 기도하는 일들을 성전을 향한 일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거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수동성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가 적극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세울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이 일들이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는가. 오늘 내가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저도 무너질 수뿐이 없어요. 거짓들이 얼마나 진짜보다 더 정확한지 아주 루피똥도 세상의 루피똥이라 그랬나? 뭐나 리피똥인지 루피똥인지 뭐 명품 얘기하는 거야. 응? 세상의 명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짜는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 진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전투적인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 행실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누르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질돼서 바꿔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가 돼야 돼. 영적 정투를 하는 이 세상 앞에 도피하거나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맞으면 아이고 뭐 안 보면 되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이기는 자로 살아요. 그걸 이겨내야지만이 다음에 오는 파도도 이길 수가 있어. 응?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면 뭐 끝까지 뭐 돌아서 뭐 안 보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더 그보다 더 큰 파도가 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영적 생활, 은혜 생활에서는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고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는 오늘 어떤 풍파와 시험도 이겨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깨뜨리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의 경관진을 깨뜨려야 돼. 남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 천국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인생을 살지 말고 바른 인생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100% 인간의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바른 길을 섰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셔야 돼요. 나는 세상 조금도 두렵지 않아. 오늘 또 내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중에서 10월 며칠 날에 내가 노회장 뭐 되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을 생각해.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을 쫓아가느라면 노회장 다 가져가라. 나는 안 한다.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내가 노회원에서 탈퇴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의 일일비를 사람을 쫓아가려면 난 안 한다. 우리가 바로 세우는 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은 다 놀잖아. 그럼 자기들하고 좀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 심리가 내놓을 때 누군가 같이 놀아주는데 진 혼자 일한다고 껍적거리고 그러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신경질 날 때도 있거든. 응? 그럼 우리하고 같이 놀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도 아니.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는 일은 내 책임이야. 모든 일에 내가 자유를 주되 그 자유의 선택은 자기 책임이야. 그런데 가능하면 바른 길에 쓰려고 전하지. 근데 선택하는 건 자기 책임이야. 우리가 이 전투적인 삶,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맨날 첫날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만이 천이 다 간다 해도 아니요 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죠. 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성령이 그 마음을 주관하는 일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 속에서 좌절로 빠져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일어서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실패는 뭐예요? 좌절음이 찾아오면 자기 중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향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잖아.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악한 것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점은 반드시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천국 가는 영성이 내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마귀한테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돼야지. 뭐 인간이 뭘 하면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이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야지. 응? 분명한 신앙관이 돼야 돼. 늘 말씀은 일희일비하며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마세요. 신앙의 기준이 확실한 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 다 나를 보고 비난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없는 자리에 엎드리면 돼. 아멘이요.
여러분,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영적 군사로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했잖아. 주님의 군대. 이게 사인이 늦으면 이게 그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하소가 주님의 국이되어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에. 아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아멘. 주님의 군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말이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봤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세상에 따라서 다 변질되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경적 영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영적, 지적, 사회적 전쟁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 어떤 거예요? 아세요? 새벽 이슬이 어떤 거예요? 좀 말 좀 해봐. 혼자 살라니까 재미가 없잖아. 응? 응? 새벽 이슬이 어떤 존재인? 뭐래? 새벽의 이슬은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땅에 내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너지 공급하면 새벽 이슬 우리 센터 가봐. 그 센터는 특별히 더 많이 내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내려. 아침에 잔디 가봐. 아침에 새벽 예배가 내가 들을 때 있잖아. 월요일 날 같은데 가면 새벽에 완전 잔디가 물이 거의 다 척척척척 젖어 있어. 그 정도로 많이 이 빗물이. 그러면 그것이 뭐에 유익돼? 식물에 유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너지 공급함. 저 아무리 많은 뭐 비료 주고 사료 주고 퇴비를 줘도 물이 없으면 식물은 끝이야.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새벽 이슬같이 찾아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의 공급함, 언제나 끊이지 않고 찾아준 약속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은 전투적 영성, 쉬지 않고 일하는 영성이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좀 쉬십시오. 좀 피곤한 건 있어. 오늘 또 제가 목사님 보고 어느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 쉬감해, 건강도 지켜감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몸이 허락된 하는 예배자로서. 배가 아프나? 대답도 없는 거. 응? 예배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소망입니다. 내가 집회를 하는 우리 교인들도 깨우고 항상 주의 말씀을 나눈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놓고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아이고 뭐 어느 목사님은 요번에 추석 때 일주일 동안 딱 새파랗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노니까 그렇게 좋더래. 나는 안 좋아. 내가 요렇게 얘기해서 우리 사모님도 혼날 수도 있어. 좀 건강도 챙기고 우리 사모님이 참 와갖고 건강을 챙겨주느라고 애를 먹어. 좀 이것도 좀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내가 또 이 말이 또 보통 고집이나 또 황소 고집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일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허락하신 길을 걸을 수 있는 자. 아멘입니까? 그 길이 생명이 돼야 돼. 나보고 조금 인정하는 거 뭐냐? 한 번 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물었다면 적어도 안 넣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문 그거 보냈잖아. 그것도 딱 만 7년 동안 내가 보냈어. 만 7년 동안 보내다가 내가 영성센터 만들고 왔다 갔다 이러다가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교육받는 은혜가 기쁨이 돼서 또 내가 그거 내려놨지.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그걸 이제 올리기도 해. 올리기도 하는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외국 나가 있을 때도 있었어. 거의 거르지 않고 정집사 갔었죠, 그제? 띵동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되셔야 돼. 물면은 놓지 않아야 돼. 응? 내가 8년째 우리 오래 기도에 성도도 없어. 이제 다른 목사들도 안 오고 장로들도 안 오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고 목사님 이제 다른 사람도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막 하고 말아요. 막 그럴 때도 나한테 청함도 있었고 다른 교인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 한 번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전투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쉴 수 있죠. 근데 그게 쉬는 것이 아주 쉬는 것이 돼서는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성은 전투적인 삶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영광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도구가 되는 자가 되셔야 돼. 이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상적인 삶을 체험하고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아닌가? 아닌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도록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당하는 자.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누린 영광스러운 삶의 특권이에요.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 속에서 명령권을 축복권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 대물림에서 나왔던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축복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 언어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 마귀가 주는 마귀의 저주의 때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아이고 못하네 안 되니 이건 하지 말아야 되니 뭐 불평하고 불면 이거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걸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 은혜로
감당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자기 선포한 대로 그럴 대로 찾아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찌찌하게 살라고 하지. 믿음이 있으면 큰 그릇 쓰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쓸만한 자에게는 채워주는 거예요. 그 맨날 안 되고 짓잡아 그지 같은 인생 왜 살아? 나는 목사들 모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들은 신발 끈매다가 화장실 갔다가 그런 목사들이 있어. 저는 제가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 부자인데 없어도 좀 폼 좀 내고 살아. 응? 응? 그래갖고 오지랖이 넓다고 욕도 좀 얻어먹고. 응? 아니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 받잖아. 축복되잖아. 나는 수없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참 보면 막 계산하고 따지고 3번 따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절대 세우진 않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 별로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어.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생에 보면서 내가 경험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풀이로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내가 우리 그 이종만 목사님 얘기하잖아. 그 영감님은 목사님은 쓸 줄 알아요. 그걸 자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 아들한테는 생활비도 못 받아. 근데 거기 그 주성민 목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대우받잖아. 그걸 자기가 지금 일하는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하겠다 이거야. 그거 쓰는 거야. 거기에 목사들 자기보다 한참 아래들 목사님 나 힘들어 못 되겠어. 그 카톡에 보면 야 임마 정신 차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야 임마 정신 차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자기 입술의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 거지로 살지 말고 좀 부자로 살아.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형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새 사람으로 창조됐던. 우리가 주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없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고 믿음 있이 행동 좀 해봐. 좀 부자대로 크게 좀 놀아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 많아도 사람다운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응? 오늘 주위에 따사롭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왜 그럴까를 돌아봐야 돼. 도피적이고 염세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워진 일을 살펴봐야 돼.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가 되셔야 돼요. 바울이 염세적인 영성에 빠지는 골로새 교회에 회복되는 길 세 가지를 권면하고인데 그 첫 번째가 자유를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묶인 것 이것도 묶이고 저것도 묶이고 다 세상에 이 묶여 있는 것들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오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그 기독교 문화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조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방법대로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저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내세워서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의 군대를 몰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이 회복돼야 되잖아. 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계속 주시는 제가 꿈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회복되셔야 돼. 영적으로가 다운됐던 것도 회복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회복되신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답게 오늘 영성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할렐루야. 응?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요 와 있는 분들은 서방님들이 화를 다 낼 수도 있어. 그지? 가정 있는 사람들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 있는 거. 영성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다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되니까. 응? 제가 뭐 가정을 다 버리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의 능력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응? 신랑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할렐루야. 내가 니를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니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거리인데 가서 기도를 한번 해줘. 응? 그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응?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고립된 문화 속에서 내가 뭐 예배당만 나와갖고 예배당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으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명령을 해방시켜주고 율법에 완성됐는데 아직도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묶여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에 형식의 틀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요? 뭔 말인지 아요? 형식의 틀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됐죠. 기준의 틀이야. 근데 그것대로 틀대로가 아니라 그 틀을 인용해서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틀의 기본이 돼 있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리고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자유함을 갖는 자는 오늘 그 율법이 자연적으로 주 안에서 틀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셔야 돼. 이것은 육신의 정력과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일상적인 육체적인 체험이나 평범한 인간 생활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나가는데 죄라면 다 죄인데 그걸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한다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 우리가 부정적인 것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신 일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세상이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 오는 사탄 마귀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믿음에 그만큼 든든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빼앗겨서 누구한테?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긴 거예요. 저주의 끈으로부터 우리를 빼앗긴 거예요. 이걸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결코 우리 안에서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려고. 예수의 씨앗이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할렐루야. 응? 무슨 말인지 아요? 응?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성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율법의 명령을 벗고 육신의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